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10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리적으로는 세겜이라는 것이 더 여러 지역 지파들에게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중앙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뒤에 북쪽으로, 세겜 쪽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고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세겜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솔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애굽으로 도망쳤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겜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했던 여로보암이 오지 않게 되자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올라오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놓고 그것 중에 10조각을 하나님께서 네게 주셔서 네가 그 10조각에 해당하는 지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런 모반이죠. 반역의 기운을 알게 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었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리고 그가 이제 세겜까지 올라왔는데, 그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를 옹립하려고 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즉각 올라오라고. 그래서 세겜에 그 여로보암이 올라왔고, 올라온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던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 백성들에게 계속 평생 동안 건축을 하고 성을 갖다 쌓고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궁궐 그리고 사방에 그런 성벽들을 쌓고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느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노역으로 우리에게 멍에를 메었었는데, 이제 당신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어준 그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을 중심으로 섬기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도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두 조각이 났잖아요. 10지파와 또 2지파 반. 그래서 이제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이 두 사람 다 남쪽이나 북쪽에는 보암씨더라고. 보암씨. 여로보암,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직접 세운, 어떻게 말하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은
반역자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의외로 여로보암이 와서 그렇게 당신이 우리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면 더 이상 자꾸만 계속 공사를 해서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 왕으로 잘 섬기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좋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하지. 라고 했을 텐데 르호보암이 wait a minute, 잠깐만 3일만 기회를 달라. 3일 말미를 주면 내가 3일 후에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는 할아버지 다윗 때와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섬겼던 원로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당신은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면 그들이 당신을 잘 따를 겁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간관계와 인간 역학관계를 다 꿰뚫고 있던 노인들의 지혜가 여기 있었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신하들에게 묻기 전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 자신이 그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그 젊은 신하들도 그거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탁 떨쳐버리고 더 무겁게 하세요. 채찍으로, 전갈 채찍으로 그들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가만 보니까요, 이게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반역 기운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정치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했구나. 정권 유지가 최우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르호보암이 직접 조각을 해가지고 세운 신하들인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 함께 자라난 친구들이다 그랬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모든 경우에 경우수를 헤아려서 당신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당신의 나라가 안정될 거다.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미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또 모든 인간의 역학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답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럼 뭐 자문을 받고 말고도 없잖아요. 지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모양 갖추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러한 선택은 그 나라를 영원한 두 조각이 나서 멸망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 LG인지 삼성인지 그 냉장고 선택, 광고에 보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어느 걸 사느냐가 10년 동안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10년 효력 발생하는 것은 그래도 10년 후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러고는 두 나라 모두 시간차는 있지만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얘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자기 행동, 선택의 근거로 삼는 이런 모습인데요. 요즘 성경에도 노인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노인들보다 낫죠. 근데 인간 관계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역학관계는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창세기 2장, 3장 가인과 아벨,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 부부 간의 관계나 형제들 간의 관계나 또 가족들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 종족들과의 관계, 국가의 관계를 쭉 보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의 근본은 바뀐 게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주 약한 나라가 있는데 옆에 있는 강한 나라가 이 약한 나라를 잘 끝까지 보호해준 그런 나라를 역사 속에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약육 강식이 국제관계에 철저히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잘해줄 거야. 그렇게 천진난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죠. 특히 이제 정치 역학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참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진보다, 보수다, 야권이다, 여권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뭐 야권 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거든.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여로보암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후환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젊은 신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때문에 르호보암이 어려움 나면 우리도 어려워진다. 뭐 이런 저런 생각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비교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오로지 당장 눈앞에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정치 논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취했다, 선택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그 젊은 사람들이 조언한 걸 보면, 자문한 걸 보면 교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부친의 허리가 당신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에 경제 논리, 정치 논리 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돼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주님의 원리를 따를 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피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르호보암의 결정이, 선택이 영원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결정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결단하든지 선택하든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히 알고 있는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나 사회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바른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후회 없는 참 아름다운 결단이 늘 뒤따르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